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오해했습니다. 그를 올바른 사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올바르게 행동했지만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부터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선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울도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계속 오해하고 의심한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해줄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바울을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돈이나 지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일을 하도록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이루게 한 것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울을 의심하는 것도 그들의 성장의 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의심이 계속되면 그들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의심을 거두고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 낫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기에 그 마음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막을 지으며 번 돈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것은 원래의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더 낮게 보이게 하는 부속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속 재물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어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매우 음란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이루었으니 바울이 그들을 자랑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한다면 다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도를 향한 마음 중 잘못되었거나 바꿔야 하는 것이 있나요? 성도에게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멋진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